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온도를 좀 낮추면 좋겠어요. 온풍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고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어젯밤에 싸웠어도 손 꼭 잡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더 해보세요. 집사님, 내가 복받아서 나눠드릴게요.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충남로에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총회 찬양 경연대회 때 2회 때인가 한번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등을 한번 한 적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입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노회에서도 상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나갔나 그런 생각을 약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찬양대회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연습을 딱 하는데 마무리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우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가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해가지고 깃발을 갖다가 저기다 걸어놨는데 이따가 헌금송 할 때 다시 나와서 한번 부를 겁니다. 정말 찬양을 잘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해서 사실은 인물하고 찬양하고 잘 안 어울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2월 달 중순 넘어간 날짜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총회 찬양 경연대회 우리 충남로의 대표로 또 나갑니다. 그때 가서 또 오랜만에 타이틀을 한번 좀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그런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다는 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열쇠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하려고 합니다. 집을 참 아름답게 잘 건축해 놓고 창문도 달고 실내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으로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정문 현관물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번호키 혹은 뭐 좋은 키를 잘 달아놨는데 결정적으로 열쇠가 없습니다. 물론 열쇠공 불러다가 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열쇠가 있어야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좋은 집의 그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요즘에는 뭐 버튼으로 다 시동도 걸고 하지만 그래도 열쇠는 몸에 지녀야 되더라고요. 좋은 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역시 그 좋은 차에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습니까? 비밀이겠죠. 어떤 사람이 금고 안에다 금덩이를 누런 금덩이를 몇 개씩 집어넣고 현금으로 몇 억씩 넣어놨다고 합시다. 급할 때 꺼내 쓰려고 보니까 금고 번호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어려운 문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을 열고 금고를 열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이런 열쇠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삶과 가정의 사업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따라 잘 깨달음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열쇠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그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고 저주는 우상 앞에 나가고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극과 극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라, 전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 형편과 사정 따라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미칠 것이다. 극과 극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가 거의 다 됐고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 애굽을 탈출할 때 15세 이하 됐던 세대가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리심산 앞에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이 순종일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예만 있길 바랍니다. 아니함이 없어야 된다. 내가 책망하는 말씀, 내게 책망하는 말씀이든 꾸중하는 말씀이든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든 간에 내 마음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예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놓으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대부분 다 압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지. 얼굴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집에 두고 온 누룽지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분 그런 분들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요.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방긋 그런데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일단 눈을 아래로 뜹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착각해서 회개하나 보다. 그런데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말씀 따라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그 땅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그 물로 심판할 때 그 너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짐승들을 그 배에다 다 들어놓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나머지 식구 8명과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방주를 얼마나 지었나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 120년? 80살 살면 오래 사는데 어떻게 하니? 미안하지만 그때는 노아가 650년을 살았으니까. 그때는 700살, 800살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청춘이지요. 그렇게 계산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그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가 오니 너희 회개하고 와서 같이 방주를 짓자.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노망 들렸다고, 미쳤다고.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 심판이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이 임할 때 그 가족만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여기 다 떠나고 정리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차라리 어느 곳에 가면 뭐가 있다고 확답을 주든지 지도를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데 어느 날 기근이 왔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삿짐을 싸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 그냥 이 땅에 살아라.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때 농사를 지어서 이삭이 100배나 더 얻은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을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더한 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두 가지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 첫째가 요단강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가에까지 왔는데 뚝이 넘치도록 물이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널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불어 건너갈 수 없는 강인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더니 요단강이 갑자기 흐르던 물이 끊기고 물이 쌓여져서 물이 거꾸로 흐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들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들어서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람 나라 그 당시에 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지배할 만한 강대국인 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두 번째 권력가입니다. 왕이 있고 왕 다음에 나아만 장군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하인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온갖 좋은 약은 다 갖다 써봤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야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 당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수레에다가 금은 보석을 잔뜩 싣고 예루살렘인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고침받으려고, 살려고.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라. 나아만이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천대하느냐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인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여기 오신 이유는 병 고쳐 낫기 위해서 왔지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2번, 3번, 6번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고기를 잡아도 피곤한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도 할 말이 많잖아요. 나 힘들어요. 밤새 잡아봤지만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말이 있어요. 핑계댈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유 달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지 말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순종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 순종의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사자로 파송한 목사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따라합시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올 자유도 있고 예배당에 오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배당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릴 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순종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선택하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그렇지 않다고, 내 사정이 그렇지 않다고, 혹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불순종을 선택하는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선택하면 있는 것 중에 있는 것과 또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서울에 광음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제 설교를 다 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제 설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앞으로 예화될 때는 실명 안 써야 되겠구나. 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없는 성이 뭐야? 어떤 집사님 내가 예화를 드려서 그 집사님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화했는데 누가 들으면 어떡해? 그래서 실명 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명 안 쓸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몇 가지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달을 고민하고, 왜냐하면 일은 어차피 벌려놨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결국 벌려놓은 사업이 망했고 가지고 있던 집도 날아가고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2, 3년 지난 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임하는데요, 순종하면 복이요 자손 만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순종의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흐름.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목사님을 목사님을 섬김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로운 흐름이 가정에 있으면 그 자손들도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위에서 은혜가 흐르면 아래도 은혜가 있고 위에서 축복이 흐르면 아래에도 축복이 흐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가다가, 목사님은 성도들 집에 아이들을 다 알잖아요.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한 너댓 명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집사님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 온다, 목사 온다. 그럼 그 집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집에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였으면 애들이 그렇게 배우겠냐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믿음의 흐름이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말씀 따라 순종도 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곳에 축복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따를 것입니다. 순종을 심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을 심으면 3, 4대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권고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순종한 삶을 살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평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삶을 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사업을 평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순종하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순종하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집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서 자라는 가족들이 복을 받고 먹는 음식이 복을 받고 집안에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리빙클럽 두진문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드림교회 집사님인데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영업에 뛰어들어서 37세에 웅진코웨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자기 이름을 딴 JM이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 개시 3개월 만에 월 100억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거래처와 은행에서 자신을 다 외면하더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 연봉자에서 하루아침에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남의 집에 방 한 칸 얻어 살고 고등학생 아이는 방이 좁아 친구 집에 보내야 할 정도로 땅바닥에서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 소홀히 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니 교만하여서 목에 힘을 주고 불순종하기를 일삼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징계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죄와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샘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우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섬김과 나눔, 봉사의 경영 이념을 가지고 주식회사 리빙클럽이라고 하는 주거 환경을 종합관리하는 홈닥터링 서비스를 시작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통령의 대상을 받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셨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말합니다. 순종하면 명예의 복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순종하면 승리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라. 아구까지 채우고 나니까 떠다 주어라. 주었으니 어느 순간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즐거움도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맛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맛이 나는 복된 삶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22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삶에서 순종이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 요즘. 정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고,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기도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도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나아가는 길과 자녀들 위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순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니까 모두가 순종하셔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기록의 주인공이 우리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금년 안에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고집도 아집도 형편과 사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 거지요? 네, 어제 찬양대에 나갔던 우리 식구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얼른 옷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 듣는 순간에 봉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폼도 이쁘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박수 한번 하세요.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을 보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잘하지요? 네,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 곡을 반주하신 박은성 권사님이 편곡을 한 것 같아요. 본래 곡을 좀 편곡을 해서, 대단합니다. 편곡도 하고 작곡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가사를 좀 기도하다가 하나 써갖고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나도 노열티를 좀 받아먹지 않을까? 하여튼 찬양 하나님께 받으신 줄로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오후 예배는 교역자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역자들은 잘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남전도 회원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길 바라고요. 2월 말까지 교회 출석률을 95% 이상으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많이 나오셨지만 또 구정이 앞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출석률을 높이는데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로 내려가면서 청년부 아나바다 장터를 시작합니다. 기도실하고 그 다음에 지하 학생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물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제법 나갔대는데 시가를 붙이지 않고 너무 싸게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싸게 붙여놨는데 혹시 너무 싸게 샀다고 생각되거든. 좀 찬조금도 잔금 안 받아가시면 그게 찬조금이 되는데요. 좀 거기도 도와주셔서 왜 하느냐 하면 청년부 수련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은 원래 일을 꼭 하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한 해의 시작인 1월 달은 집중 기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좀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각 위원회별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저한테 올라온 그 결과는 교육위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하고 또 관리위원회 토론 결과를 좀 써서 저에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에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시간인데 지난 금요일날은 많이 나왔어요. 안 나오신 분들도 나오시고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됐는데 저 보세요. 이번 주 24일인데 금요일은 2014년 들어서 첫 번째 1일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부흥회 하는 날은 8시 반에 시작해 좀 일찍 마치게 되거든요. 많이 좀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저녁, 매주 월요일날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영인 전사님 인도하시는데 목자들, 교사들 또 여러분들 참석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전도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딱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기순 집사님하고 정영인 전사님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낮에 시간들 좀 내셔서 나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각 기관 임원 모임이 있고요. 남전도의 목장도 모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장 편성편을 나눠드렸으니까 해주시고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좀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 아침 9시부터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마 제 방을 다 치우고 거기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식 같은 거 찬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때 2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이틀 둘째 날 야외 활동 차량 봉사자가 필요하다고요?
차 운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차량도 필요하다고? 차가 있을지.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사님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없는 광고를 좀 하겠는데요. 최금성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이명조 집사님도 앞으로 좀 나오시고. 좀 서세요. 저쪽 보고 서세요. 우리 최금성 집사님이 찬양 단장으로 한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우리 큰 사람께 찬양단을 잘 세워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금년에 또 남전도 회장이 돼서 이제 남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찬양단을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우리 수고하신 최금성 집사님 앞으로 남전도에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찬양단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명조 집사님이 찬양단을 맡아서 단장으로 수고하게 되겠어요. 지난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참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세요. 앞으로 수고해 달라고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송예은, 강성희 집사님, 김정은, 조현자 집사님, 박성, 김영희 집사님, 박경욱 집사님, 서가빈, 김성광, 박정수 집사님, 김효근, 김세윤, 허명순 집사님, 방창웅 집사님, 김진우, 신건호, 김현미 집사님, 김충욱, 윤순희 집사님, 임순영 집사님, 김예근, 선경훈,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김인성 집사님, 강재춘 권차림, 김현미 집사님, 신유식 이기옥 집사님, 임순영 집사님, 건청금,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석복순 집사님, 강재춘 권차림, 김현미 집사님, 김종심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 이미희 집사님, 신유식 이기옥 집사님, 고신영, 김영숙 권사님, 임순영 집사님, 김애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홍석재 집사님, 홍아민, 박태성, 박태림, 박진, 박시영 집사님, 김인성 집사님, 우사랑, 우주, 조상원 집사님, 원빈이, 현빈이, 김한철 집사님, 세윤이, 성윤이, 김진우, 김건호, 김민주, 김현주, 최현 어린이, 온유와 겸손, 지혜와 사랑, 주님 닮아가요. 최유분, 최유윤, 최금성 집사님, 김은지, 김민지, 서정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황재윤, 황성은, 주미정 집사님 드렸어요. 아산에서 직장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적응하며 좋은 동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신유식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박은철, 감사한금, 김용숙 너님, 양인순 권차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영희 집사님, 성명금도 드렸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 믿음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인경 성도님, 수혜진 생일 감사한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최정림 집사님, 김성광 집사님, 강재춘 권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 감사드린 박지혜 집사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함 조상원 유기준 집사님, 성명금, 김한철, 김전 집사님, 찬양대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추예진, 찬양대 1등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지경 집사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한 문동환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한 문동환, 박은성, 문채원, 기뻐 찬송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권미옥 집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케 하시고 찬양 대상 수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인주 집사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한금 서형민, 소소한 기도에도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픔으로 깨닫게 하지 마소서. 임선우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나갔던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평생 찬양의 승리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복과 삶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약속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고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건청금을 드렸으니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서가고 가정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선경금을 드렸으니 더 많이 베풀고 나눔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태어난 날을 감사해 드렸으니 그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삶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간증거리가 있도록 응답의 복을 주옵시고 헌금께 손을 넣은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이 그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장식한 손길의 꽃처럼 향기 났고 아름다운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을 것의 11조를 구별하여 성미를 드린 가정마다 기억하소서. 가정의 오한 질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미처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옵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큰 사랑교회가 갑절이나 부흥이 되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오병의 기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래 마이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복 주시려고 많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큰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